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선자가 hin지라 왕의 군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곳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루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을 통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겠다, 종교개혁을 꿈꾼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결과가 심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사실 성경에서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개혁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참 유다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멸망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열왕기는 이것이 요시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선대 므낫세가 너무나도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그것을 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도대체 왜 요시야가 그런 잘못을 했겠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치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연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요시야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다시피 요시야가 12년 19살 20살 되던 때에 아수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 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기원전 629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리팔이 사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세속 역사가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요시야가 그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원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수르바니팔이 사망하자 급속도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압살했던 왕입니다. 바벨론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다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슬금슬금 그 힘을 키워서 아수르를 쳐 들어가기 시작하고, 단 15년 만에 612년 15년 만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주보에는 안 올렸습니다만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바벨론 있죠.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니니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니느웨입니다. 니니베라고 적혀 있는데 니느웨가 함락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침공해 들어가고, 이 파란색 화살표는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그것을 쳐서 니느웨가 612년에 함락당하고, 니느웨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군대는 하란으로,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곳, 그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을 다시 이제 지키겠다고 하게 되는데, 그 전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 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하란이 다시 단 2년도 못 버팁니다. 니느웨가 함락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성전을 하는데 하란도 2년도 못 버텨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함락당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남은 군대가 그 옆에 있는 갈게미스로, 하란 옆에,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하란 바로 옆에 카르카메쉬 이렇게 돼 있죠. 갈게미스로 이제 다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전투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그 아슈르바니팔이 아수르를 지배하고 있을 때만 해도 이집트는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하 나라니까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물론 애굽의 느고가 정말 아수르를 너무나 사랑해서 도와주겠다고 진군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느고는 이 기회에 올라가서 좀 도와줘서 저 바벨론 녀석들을 깨뜨리고, 그 전에 아슈르바니팔에 의해서 바벨론이 압살당했던 기억을 한 1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아직껏 저 바벨론 좀 충분히 누를 수 있다 싶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누르고 애굽은 또 누구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아수르까지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느고는 도와달라고? 좋지, 도와주마 하고 진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제가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 혹시 주보에다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파란색 그 지중해 그림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요시야가 느고가 도와주기 위해서 진군의 북진에 올라가는 것을 무기또에서 막아섭니다. 못 도와준다. 왜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가 왜 아수르를 도와주느냐? 우리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한다.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앞을 막아서요. 바벨론과 유다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후에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바벨론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20장 열왕기 하 20장 왕상이나 왕한데 예, 왕하입니다. 왕하 20장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모두 모아서는 자기 창고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니까 다시 이사야가 와서 15년 동안 당신의 날이 더 길어질 것이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완전히 고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프시다면서요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아수르의 권세 앞에 바벨론은 힘도 못 쓰고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저 작은 나라가 산헤립의 20만 병력을 물리쳤다더라 소식을 들었으니 뭐 자세한 내용은 몰랐겠죠. 당연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물리쳤다더라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잘 알고 좀 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사신 보내가지고 예물 보내니까 기분 좋아졌습니다. 자 보라 이런 전리품들을 얻었다. 그러면서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힘이 어느 정도 센지를 과시하는 게 필요하죠. 너희들 나한테 붙어 우리 이런 나라야 하고 딱딱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가까운 지방 아니에요. 먼 지방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위협할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거 실수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나 죽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사실은 이 말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이 무슨 저 조그만 바벨론 나라 저거 뭐 좀 보여줘가 동맹 맺고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은 유다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아수르를 침공하고 아수르는 그 바벨론 신경 쓰느라고 유다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다는 아수르가 자기를 그 공격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점점 더 그 세력도 확장하고 힘도 강하게 할 수 있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요시야는 마치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저 바벨론이 강화되어서 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 동맹, 우리 증조부 히스기야 때부터의 동맹, 우리 바벨론이 잘 돼야지. 그런데 애굽이 누구를 도와? 아수르를 도와? 안 되지 하고는 무깃도로 나가서 그 앞에 막아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뭐라고 돼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좀 이상합니다. 애굽 왕 느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좀 이상하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역대기 기자가 지금 요시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느고가 올라가는 그것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지금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우리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저 아수르를 깨뜨리는 것을 당연히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무깃도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바벨론을 돕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느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깃도는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로막고 소수의 유다군이지만 거기를 가로막으면 애굽이 진국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군대를 막아선다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지키는 데에는 그 군대면 충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무깃도로 가서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만 요시야는 죽고 마는데 22절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죠. 역대기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장했다. 역대기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 좀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왕이 변장하고 싸우려 나갔다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길르앗 라못에 함께 그 연합군을 이끌고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일반 그 병사의 옷을 입고는 같이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여호사밧은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데 아합은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거기서 죽어요. 요시야가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처럼, 물론 역대기는 요시야가 그렇게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예레미야가 그에게 애가를 짓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정말 선한 왕이었지만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마치 최악의 왕이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변장하고 나갔다가 화살을 맞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요시야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예화로 들어주신 것인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군에서 그 군복을 하는 후배를 알고 있어서 그 후배가 너무 이제 뭐 말씀도 좋고 경건해서, 야, 너 이제 한국 들어올 일이냐? 아, 너 들어간다. 그러냐?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 한번 해라. 이게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놨겠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군목을 하고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딱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목사님 오십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한 집사님 두 분이 목회실로 쫓아오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강단에 미군이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 미군 못 세운다 이거죠. 어떻게 말이지, 이 나라에 말이지, 이 나라를 지금 그 군대로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의 그 미군을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우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된다고 막 반대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보까지 다 나갔는데 취소시켰대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요즘은 좀 줄어들었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광화문 광장에 성조기로 휘날리면서 집회를 하시던 수많은, 그리고 거기서 그 집회 이름이 기도회예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답시고 하는데 태극기 흔드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성조기 흔드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미국 그 성조기를 들고 거기서 막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쪽이나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는 지금 나쁜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내 유익이 좀 생겨.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실 쫓아가서 우리 교회 강단에는 미군 못 선다라고 외쳤던 그 집사님들이나 성조기와 태극기를 준비해서 그 광화문 광장까지 나가서 그냥 그 집회를 하는 그분들이나 그 마음 속에 놀랍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는요, 역사를 뒤져보면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그 가운데 주축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교회가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 대한은 대한제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한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이 독립해야 된다고 외쳤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미국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 교황이 교황령을 가지고는 그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교황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교회에 너무나도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교황이 칼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수복하자라는 말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칼을 빼들고 십자군 전쟁을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뜨뜻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이 너무나도 순종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칭찬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고 정말 개혁적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을 위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연대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표를 보시면요. 죽고 나서 이제 애굽왕 느고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밖에 못 견딥니다. 자, 좀 전에 애굽과 무깃도에서 전쟁을 해서 요시야가 죽었으니 애굽의 손안에 유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아들 여호야긴을 그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진군에 들어가요. 그러나 애굽은 605년, 3년 동안, 그러니까 608년부터 605년까지 그 3년 동안 애굽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아수르를 도와서 열심히 싸웠지만 605년 자기네들이 세운 그 여호야김 제4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여호야김 4년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야김 4년 605년입니다. 그때 아수르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604년 여호야김은 자기를 애굽이 세워줬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항복하고 그때 1차 포로 시기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고위층들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600년 정도 또 한 좀 시간이 지나서 600년 몇 년 더 한 4년 동안 계속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번 바벨론이 또 져요. 바벨론 애굽에게 한번 딱 지니까 또 여호야김은 얼씨구나. 야, 이 바벨론이 물러가고 이제 애굽한테 붙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재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애굽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나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한 겁니다. 줄을 완전히 잘못 섰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애굽을 압박해 들어갔고 더 이상 598년 애굽은 이제 완전히 패퇴해서 아프리카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로 도망 들어갔어요. 바벨론에게 그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다시 포위당했고 여호야김은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폐위당해서 끌려가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유다 왕으로 세웠다가 그 시드기야도 반 바벨론 동맹에 한 11년 다스리다가 반 바벨론 동맹에 가담했다가 그만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4명의 왕은 사실은 애굽이 세운 왕, 바벨론이 세운 왕, 꼭 뚝딱시 왕들이니까 실질적인 왕은 요시야가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히스기야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당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겠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단순히 어느 나라 그 경제적인 번영이나 정치적인 흥망성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의 교회에서는 이 경제적 성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저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적인 그 세력으로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진보적인 좌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시야가 그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앞에 옷을 찢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높이며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이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다가 그만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지형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겁니다.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어서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정치적 좌익, 정치적 우익, 이 당을 지지하든 저 당을 지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종교개혁자들도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타락해가기 시작하죠. 독일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양.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 그 마인드가 많이 꺾여버린 안타까운 역사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없습니다. 세대적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회가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흑백 갈등, 히스패닉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흑인 교회, 백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가보면, 좀 큰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워낙에 세대 간 갈등이 높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다 따로따로 다 그 끼리끼리 모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움직이고 그들이 어떻게 각 세대 간의 연합 같은 것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의 그 문제가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자 교회는 부자 교회,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함께하는 교회는 그 이름처럼 그 모든 다른 생각과 모든 다른 경제적 배경과 모든 다른 그 지위와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